칠순을 맞은 어떤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때 주먹으로 서울 한복판을 주름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분은 성격이 아주 완고했습니다. 그분이 한번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느 누가 그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의 존경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적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성격이 비슷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칠순잔치를 맞이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를 못해서 잔치에 참석을 안 한 겁니다.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이 아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너 나에게 좋지 못한 감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애비의 칠순인데도 안 왔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참 아프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그 주변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럴 리가 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아들도 믿지를 못할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그 무엇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전혀 다른 그 무엇의 지배를 사랑하는 자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의 면은 강한 면이고 하나의 면은 약한 면입니다. 예수님의 강한 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어요. 바람이 붑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노도 광풍이 조용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내려왔습니까? 제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을 잃게 되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역사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목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해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행한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엄에 놀라게 되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장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그들을 내어 쫓으시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하면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 다굼 한마디 하십니다. 12살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막혔던 귀가 뚫렸습니다. 그리고
꼬였던 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강하신 모습, 어느 누가 그 앞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또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약한 모습은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을 정도의 약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갓난 아기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시거나 강한 영웅 호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누가 그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실 구주로 알았겠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했었습니다. 권력자의 칼날을 피해서 생명 부지하기 위하여 피신을 해야 했던 예수님의 약한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가난한 집안의 일을 보셔야 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떠나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말고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젊은 때부터 가장으로서 가사의 모든 일을 책임을 지야만 했었습니다.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하셨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모습을 치근하게 보았겠습니까? 볼 것 없이 보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그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겠습니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얼마나 약했으면 팔렸겠습니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으면 부인까지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재판을 당하시는데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 그렇게 약해지셨는지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온몸에 피가 낭자 있습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으로 향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아무 힘없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셨습니다. 그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저는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너가 구주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약한 모습이셨으면 이 모든 부끄러움을 그대로 온몸에 안고 가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약하심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잡혀가시게 될 때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당금을 꺼냈습니다. 호신용 당금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금을 꺼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고 떨어진 귀를 털어서 다시 제자리에 붙여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늘 천사 12군단을 끌어내릴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잡혀가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됐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약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처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약해짐의 선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의 선택입니다. 달리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것도 다윗이 아주 자랑으로 여기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들 여럿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영리했고 가장 처세술이 뛰어났고 가장 지도력이 있었고 가장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사 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의 왕에게로 향하는,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자기에게로 물길을 돌리듯이, 물꼬를 터듯이 자기에게로 틉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후하게 재판도 해주면서 인기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아버지에게 반역짓을 하고 맙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윗이 그 성을 빠져나갈 때에 맨발로 뛰어나갔겠습니까? 맨발로 뛰어나가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온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의 편에 있는 많은 군사들이 드디어 압살롬과 대항해서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까? 싸움을 걸어온 쪽은 어떤 쪽이며 싸움을 하고 있는 쪽은 또 어떤 쪽입니까? 다윗은 아들과 싸우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싸우는 군사들이 다 다윗의 군사 아니었습니까? 왜 적이 되어서 싸워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다윗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군대 장관 되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다윗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고 한 그 이유를 요압 장군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은 다윗 왕의 마음은 알지 모르지만, 난이 빨리 진압이 되기를 바라는 그 다윗 왕의 마음은 알았지만, 난을 일으킨 압살롬의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마음을 잃지는 못했습니다. 숲을 속에서 압살롬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전사했다는 소식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반역 무리의 괴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진압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아주 슬픈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식적으로서의 전령은 그 사실을 알리지를 못하고 누군가 선택받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사실을 전달을 받았을 때에 다윗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대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었고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고 했던 아들을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약함의 선택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곧 예수님의 선택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간들을 버릴 수도 있고 인간들을 살릴 수도 있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생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배악한 일을 하게 되었던 인생에 대하여 그 죄의 벌로 죽음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멸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죄 범한 인생들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 자기의 아끼는 독생자를 인생을 위하여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저런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강함을 선택할 때가 있었고 약함을 선택할 때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최종적으로서는 약함을 선택하고 맙니다. 약함을 선택하여 자기 몸을 온전히 제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인생을 위하여 주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현대 심리학에 있어서 대가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첫째고, 융이라는 사람이 둘째고,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사람의 심리학자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프로이드와 아들러라고 하는 이 두 심리학자가 서로 간에 팽팽하게 맞서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어렸을 때 당했던 잠재적인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되었어도 어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랑받으려고 자꾸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이드의 이론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 그렇구나. 특히 프로이드는 이런 면을 주장했습니다. 트라우마 말입니다. 외상 후에 받게 되는 스트레스 말입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세월호의 참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가족들의 아픔도 이해를 하고 있고 전 국민의 아픔,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그 가족들의 마음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대표적인 트라우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입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형편, 사정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프로이드의 심리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어렸을 때의 모습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은 B와 D 사이에 C를 C 속에서 산다고 하는 말이 맞을런지 모릅니다. B는 birth, 태어나는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D는 death,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B와 D 사이의 C는 뭡니까? choice, 선택입니다.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모습은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함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강함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약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아들러의 심리학을 정리해서 현재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지금의 선택이 바로 나를 만들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약함을 선택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어떤 것을 선택을 하셔도 모든 것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함을 선택하셨으며 십자가를 선택하셨으며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쿠바디스라는 영화를 너무나 잘 알죠. 1925년도에 제작된 작품인데 여전히 인기가 있는 종교 영화입니다.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서 로마 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로마 시를 벗어나서 오솔길에 접어들어서 피신길에 올랐던 베드로, 그 눈앞에 눈을 닦고 다시 보아야 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분이 길을 자기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시는데 그분이 어디서 많이 보시던 분입니다. 자기는 지금 로마 시를 등지고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지금 로마로 향해서 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자세히 바라보니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무 말이 없어지고 그냥 로마시로 향하여 가십니다.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로마로 향하여 가시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다시 지시러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걸음을 돌려놓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선택해야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역시 약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함을 선택하시고 자기 자신도 약함을 선택하는 이유를 여기에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남편의 어리석은 모습 말입니다. 술을 계속 마시고 있고 죄악된 세상에서 방탕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건만 자녀들의 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선택하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주권 하에서 선택을 하셨던 약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이워 있는 약함의 면, 고통스러운 면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미움받는 것이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내가 이 상처를 선택했다고 하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남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치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선택하며 십자가를 선택하며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